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 말씀을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다시 돌아봅니다. 주 말씀을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 앞에서 참 진리 앞에서 오늘도 듣게 될 말씀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은 거룩한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은 영원으로 맞닿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를 사랑하는 마음, 소중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듣게 될 말씀 중에 버가모 교회가 받는 칭찬과 책망을 또 돌아보며 한 주를 보내왔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청년 때는 항상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비춰집니다. 세상이 주는 사랑, 세상이 주는 가치, 바라보는 가치, 성공은 한계가 있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없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시들지 않는 그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 또 그것을 바라는 마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을 구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원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유익과 만족을 버리니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니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내가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니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다시 한번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와 영광을 주시게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주신 주님,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기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다시 한번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영혼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한다는 것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주님 뜻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들로 주여 외치며 예배를 나가시겠습니다.
시간 사도신경 함께 고백함으로 7월 27일 하나 청년공동체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네. 그 이름 신하여 자녀 되는 은혜 얻네.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죄인도 사랑하시.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주셨네. 은혜 기름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주를 통해 변찮는 사랑 주를 통해 화목해 하신 주 찬양해. 견고한 믿음 주를 향해 내 모든 소망 주를 향해 더 깊은 사랑 주를 향해 온 마음 뜻 다해 주 찬양해. 나의 길이요 진리 생명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 불러주셔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삶 속에서 말씀을 잡지 않고 기도를 소홀히 했던 순간들, 서로를 사랑하기보다는 비교하고 판단했던 마음까지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라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구성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지켜주시고 사역의 무게로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도 주님의 평안이 머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목사님의 삶과 사역 위에 항상 이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경소노회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참가하는 청소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라오십도 찬양으로 그 자리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인도하실 박시우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그 인도를 통해 예배자들이 진실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팀원들이 겸손함과 기쁨으로 하나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가고 오는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러 날의 섬김 속에서도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체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부에서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모든 일정 위에 주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인도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마다 지혜와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음향, PPT, 조명, 카메라, 안내, 주보, 관리 그리고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이들까지 누구도 드러나지 않지만 그 수고를 주님은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 이 예배가 질서 있게 은혜롭게 드려지게 하셨으니 각 사람 위에 주님의 기쁨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뒤로 가시면 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나의 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한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너무 덥죠? 네, 녹아버릴 것 같아요. 아니, 익어버릴 것 같아요. 네, 그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아주 귀한 여름 이 시간들을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집에 온 듯 편안한 마음이 저한테 드네요. 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는 청년들은 아마 알 텐데요. 네, 원래 저희가 요한 복음 말씀을 계속 쭉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제가 본당 설교 요한 계시록 말씀을 준비해서 1부부터 지금 4부까지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복음에서 계시록으로 바뀌었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사실 우리 각자에게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듣지 못했던 것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듣고 보는 시간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기축옥사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기축옥사. 네, 기축옥사는 1589년 조선 선조 22년에 정여립이라는 인물의 반란에 대한 고발로 시작된 대규모 반역 진압 사건입니다. 무려 정여립이 속해 있던 동인계열 사람 1000여 명이 희생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정여립은 처음에 정철이라는 사람의 추천으로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정철이 누구죠, 여러분? 잘 모르겠죠? 관동별곡 아나요? 지으신 분입니다. 네, 아무튼 정철의 추천으로 관직에 올랐지만 점차 정철과의 그 사상적 노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는 유교 이념에 집착하기보다는 유연한 사고를 지녔고 그때 당시로는 파격적인 평등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조선시대예요. 네. 전통적 질서에 도전한 이러한 태도는 정통성을 중시하는 보수파 정치 세력들에게 아주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여립은 관직을 버리고 고향 전주로 내려가서 사설 조직인 대동계를 만들게 됩니다. 이 조직이 반란 모의로 간주되어서 사건이 불거지게 되는데 서인계, 그러니까 정여립은 동인계였고 서인계 정철은 이를 좋은 기회로 보고 당시 왕이었던 선조를 등에 업고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합니다. 결국 정여립은 수배되던 중에 자결하게 됩니다. 서인은 사건을 확대해 동인 세력을 숙청하며 3년간 옥사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수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호남 지역의 차별과 인재부재라는 부작용을 낳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 동인과 서인의 그 당쟁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임진왜란이 일어날 당시 조선 나라 안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이 대륙 진출에 대한 야욕을 품고 조선을 침략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자성어로 내유외환이라고 말합니다. 내유외환. 본당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주제가 다시 빛나는 교회, 영원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계시록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주된 내용들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7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바로 이 내우외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 근심거리가 있었고 교회 외부로부터 환란이 있었습니다. 로마인과 유대인들의 박해가 외환에, 그리고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그 미혹이 내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눌 버가모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버가모 지역은 에게해에서 24km, 또 어떤 자료에는 2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 합니다. 높은 고도의 긴 구름으로 언덕으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이렇게요. 도시 자체가 비탈에 위치해 있고 전망이 아주 좋은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현재 위치로는 튀르키예에 속해 있는데 아직까지 신전의 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이처럼 버가모에는 신전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많은 신들의 신전이 있었지만 가장 유명한 신 중에 주신이 바로 제우스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네르바,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인데 바카스라는 신도 신의 이름입니다. 그런 신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지역이 황제 숭상과 숭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먼저 시작됐던 곳이라면 황제 숭상과 숭배에 대한 것이 본격적으로 만개한 곳이 바로 이곳 버가모입니다. 또 버가모는 로마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로마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받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입니다. 스스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고, 그리고 그 판결뿐만 아니라 그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도 부여받았습니다. 이를 상징하는 칼을 로마 황제가 이 버가모에 수여했는데 그만큼 황제가 총애하는 도시다라는 그런 뜻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사람들은 도시 버가모를 정의의 칼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상당했습니다. 우리는 황제로부터 총애를 받는 도시야, 칼을 수여받았고 정의의 칼이라 불리는 그런 곳이야, 이런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관광을 가보게 되면 모형으로 만든 칼을 판매할 정도로 그렇다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 앞에,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앞의 내용,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의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나머지 소아시아 7교회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도 우리가 그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이 그 교회에 처한 상황과 그 여건에 맞게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 찾아오셨는지를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입니다. 너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다른 모습들로 그 교회에 처한 상황과 그런 여건에 맞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의 칼이라 부르며 자부심, 그 프라이드가 상당했던 버가모 교회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이 검을 들고 버가모 교회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검을 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찾아오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칼을 들고 이렇게 예수님 오셨어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칼로 저를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오셨군요. 라고 반응하겠습니까? 아니면 약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주님의 칼이 우리 하라 청년공동체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는, 보호하는 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들고 버가모 교회에 찾아오신 그 칼을 본문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칼이 그냥 칼이 아니라 좌우에 날선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통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익이 됨과 동시에 큰 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과 그런 도구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양날의 검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을 만한 양날의 검과 같은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의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리고 처음에 뭐부터 해주셔야 되죠? 예수님이 참 인격적인 분이신데 칭찬부터 해주시고, 그리고 책망, 그리고 이어서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으로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볼 때에 굳이 나눠보자면 칭찬이 몇 %죠? 어떻게 생각하나요? 칭찬이 몇 % 정도 되는 것 같나요? 네,
칭찬이 한 30%, 그리고 책망이 한 70% 정도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길 원하는데, 먼저 칭찬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버금은 수많은 신과 황제 숭배로 믿음을 지키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눈을 들어 나를 보라.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 들으셔야죠. 지키기 힘든 것이었을까요? 쉬운 것이었을까요? 굉장히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는 의료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병원들이 많았는데, 문제는 병원에 나오자마자 헬라 신전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헬라 신전에 가서 절을 해야, 그 의식을 치러야 치료가 다 끝났다 여길 정도로 미신과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곳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안다,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버가모 교회에 순교자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아멘.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에서 안디바는 로마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라는 이 믿음을 죽임을 당한 그때까지, 순교를 당한 그때까지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끝까지 굳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해 주시며. 아멘. 다니엘도 고백하죠. 다니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다윗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안디바는 이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고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능력으로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감사하며 더 담대히 살아가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복 디자이너 이영휘라는 분이 계십니다. 수년 동안 명인명장으로 상을 받으시고, 김혜자, 혜자스럽다 그분, 김혜자 배우의 시상식 한복도 디자인하는, 그만큼 이 분야에서 인정받고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십니다. 김진홍 목사님께서 설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신광 두레교회의 여성으로는 가장 첫 번째 장로님이 되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장로님은 고등학생 때 만난 영어 선생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한 건 아니고요. 졸업하고 5년 동안 교제를 한 뒤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시어머니께서 교회를 안 다니면 절대 결혼을 못해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결혼 후에 그 남편 되신 분이 선생님을 그만두시고 돼지 사업, 개 사업,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하셨다 합니다. 근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쫄딱 망해버립니다.
이때부터 핍박이 시작됩니다. 어떤 핍박이 시작될까요? 그 핍박의 근원지는 시어머니입니다. 예수 안 믿는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다 라는 핍박으로 아주 힘든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감 도용과 사채업자 이 보증으로 공장 부지와 땅 700평 그리고 집과 함께 가진 모든 재산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필리핀에서 아들이 사고로 죽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에 장로님은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프냐라고 물으시면서 나도 아팠다. 너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을 때 나도 너무 아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때 장로님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신이셔서 아프신 줄 몰랐습니다. 아프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도 매우 매우 아팠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이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해주셨답니다. 너와 같이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가라. 자식을 잃은 어미, 남편을 잃은 아내에게 가거라. 아무리 목사님들이 보석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어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그래서 내가 가서 말하면 좋겠다. 내가 가서 말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고난은 받아들이기에 달렸어요. 고난은 내가 잘 견뎌내면 유익이 되고, 고난을 힘들게 받아들이면 고통이 돼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잖아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자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버거목 교회 그리고 안디바와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충성된 증인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하라 청년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외부의 핍박,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어 칭찬받았던 버거목 교회는 안타깝게도 내부적인 문제로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고라 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주님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용납한 것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민수기를 보게 되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을 도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저주 대신 축복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 계략을 제시합니다.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게 하고, 그리고 음란한 짓과 함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친 그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희생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그 신들에게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의 일에 참여하게 됐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발람은 등장하지 않지만 민수기 31장 16절을 보게 되면 모압 여자들이 발람을 따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버거목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죄를 범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 역시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더라도 그 정신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아무런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영지주의 이단들이었습니다. 버거목 교회는 그들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거나
내쫓지 않는 것을 사랑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말씀의 진리가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선포되고 제대로 지켜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용인되고 있다면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책망받은 내용을 우리가 키워드로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엇이 키워드가 되겠습니까? 세상과의 타협입니다. 세상과의 타협.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세상과의 타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과의 타협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교회의 세속화 때문입니다. 미국의 사도적 지도자 연합의 대표 조셉 마테라 목사님은 세속화된 신앙인의 징후 10가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이다.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른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제자 삼지 않는다.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러분, 저는 청년부를 총괄하는 동시에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중등부를 함께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에게는 철학이 있습니다. 교육부 예배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몇몇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에 애들이 안 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 안 듣는데, 말 안 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으로 품어야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사랑인가요? 하나님은 당연히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계시고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와서 예배 시간에 휴대폰만 하다가 마당만 밟고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 명이라도 더 제대로 교육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세속화되어서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발람의 함정에 빠진 그 자들을 단호히 창으로 찔렀던 것처럼 우리는 세속화와 타협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때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세와 온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앞에서 자기 형제들에게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침 회중은 회막 입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며 엘레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쫓아가 그의 방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들 두 사람 곧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를 그녀의 배가 뚫리기까지 찔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임과 방종의 태도를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화와 타협을 끊어내어서 참된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라 청용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은 성도의 외향적 삶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도 적용됩니다.
작은 죄라 해도 결코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흰 돌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 사용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식 연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초대권이 바로 흰 돌이었습니다. 주님은 거짓에 관대했던 태도를 버리고 진리를 수호하며 순결한 신앙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 흰 돌, 즉 천국에서 벌어질 공식 연회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권을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천상의 초대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저자 빅터 프랭클의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데요.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의 의사입니다. 프랭클과 그의 가족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포로 수용소에 잡히게 됩니다. 수용소에서 맞이한 어느 저녁, 프랭클은 딸과 아내가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그는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언젠가 수용소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 아내와 딸이 비엔나의 집에서 꽃다발을 들고 자신을 기다릴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도저히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머릿속에 그려낸 그 소망, 그 꿈을 통해 절망을 이겨냈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사람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삶의 의미를 강조한 그는 이러한 심리에 근거해 로고테라피라는 상담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삶의 의미와 소망을 품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 주는 위대한 힘입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류용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며 현실의 아픔을 이겨가는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만들어내는 소망은 잠시 위안을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만나와 흰돌의 이 약속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정신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정도의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약속해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버거목 교회를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우리 하라 청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모두가 다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얻게 되는 그 천상의 초대권을 받아 그 영광을, 그 기쁨을, 그 자유를,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라 청년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가사가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드는 그 바탕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함으로 각자의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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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 다윗의 그 고백, 다니엘의 그 고백, 나의 몸과 마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빛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의 이름으로 그 능력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라는 이 고백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담긴 고백입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전부를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기는 자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만나와 흰돌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찾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각자의 신앙에 세상과 타협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속화된 신앙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설교자가 이거죠 저거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을 고백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는 그 부분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들을 듣게 하시며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에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속화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창으로 그 여자의 배가 뚫리기까지 찔러 끊어냈던 것처럼 멸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믿음, 각자의 신앙 가운데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며 그리하여 이기는 자 되어서 만나와 흰돌의 영광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능력이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찾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시옵소서. 너희들을 끊어내게 하시옵소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들로 자복하는 마음들로 나아가오니 주에게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래 우리가 이기는 자 되어서 그 만나와 흰돌로 얻어 영원한 천상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주에게 내어놓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세속화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생명보다 나임으로 내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조명하여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회개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타협하며 세속된 신앙으로, 세속화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을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신 것들을 그냥 여기에 내버려 두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삶의 영역 가운데 세속화된 내 믿음, 그 신앙, 세상과 타협한 모습들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기 버려두고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까지 나아가 그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국은 승리하여서 이기는 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어떤 칭찬과 책망을 받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전해 듣게 된 주의 칭찬과 책망을 잊지 아니하고 삶에서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얻게 되는 만나와 흰돌로 누릴 그 천상의 잔치와 그 천상의 잔치로 우리에게 주어질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그 영광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며 잊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상황과 여건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파송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희생하며 언증해 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희망했네. 우리가 주를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주 사랑만이 이곳에 주 사랑만이 이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서 이기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만나와 흰 돌로 천상의 그 잔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에 앞서 세 가족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호명할 때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주은 자매님, 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저를 만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의 동산 신청받고 있습니다. 저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여름 수련회가 다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모두 비워주시고 다음 주에 원래 오늘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다음 주에 수련회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관심 가져주시고 그냥 일정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경선회 청소년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가 오늘 구미 영락교회에서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귀한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더 귀한 우리 하라 워십이 찬양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온가족 새벽기도회 8월 2일 토요일 온세 주간이 바로 우리 하라입니다. 그래서 특송은 의인의 길은 우리 임내곡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끝나고 맥모닝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서 새벽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섬김팀 팀장님이 나오셔서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7월 달에도 생일인 지체가 있어가지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섬김 팀원들과 7월 생일이신 청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7월 생일이신 청년이 무려 16명이더라고요. 저 다 아니까 나와주세요. 틀어주세요.
많아서 두 줄로 나눠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온세 토요일 날 6시 반까지 본당에 오셔야 특송 연습 한번 해보고 예배로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6시 반까지 본당 오른쪽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